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현실 속에 가르치는 아주 뜻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씨알이라는 것입니다. 씨알. 저 씨앗으로 되어 있네요. 씨알입니다. 알. 하나님 나라의 씨알. 하나님 나라의 씨알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아라홍련이라고 아십니까? 아라홍련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예.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라홍련은 700년 만에 싹을 트고 꽃을 피운 연꽃을 말합니다. 네. 왜 700년이냐? 2009년도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하만의 성산산성이라고 하는 곳을 발굴하는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산성 안에 작은 연못을 발견한 겁니다. 연못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연못의 흙을, 퇴적층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연씨 열알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연씨인지 몰랐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씨입니다. 씨. 오래도록 묻혀있던 곳에서 연씨 열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700년 전, 소위 고려시대의 연씨였습니다. 고려시대의 연씨가 퇴적층에 묻혀서 7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하만군 농업기술센터와 하만 박물관이 발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환경을 조성해서 잎을 피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2010년 7월 7일 700년의 깊은 잠을 깨고 아름다운 연꽃의 그 자태를 뽐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만군은 옛 이름인 아라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붉은색,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니까요, 보통의 연꽃보다 훨씬 더 조금 작기는 하지만 아주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을 가졌다, 그래서 아라홍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개가 물론 100% 다 싹을 틔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잘 이제 분화해서 연꽃 정원을 만들게 되죠. 박물관 옆에다가. 그리고 연꽃, 이 아라홍련 연꽃 정원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혹 이 연꽃을 보고 싶으면 한번 하만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하만 출신은 아니지만 홍보합니다. 가시고,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시면 인터넷에서 꽃을 한번 보시면 너무 꽃이 이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보던 연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기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까? 이것이 기적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이해하고 아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다 생명의 창조 작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이 씨앗 역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00년 만에 꽃을 피웠으니 그 생명의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 에너지가 환경을 맞춰주고
그리고 여러 조건을 갖춰주니까 에너지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게 된 것이죠. 바로 씨알 속에 담겨진 생명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품은 씨알은 언제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왜 에너지가 넘칩니까? 성령이 바로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동감이 있고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씨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고 여러 모양은 다르지만 다 씨알이 있습니다. 씨알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씨알이 존재합니다. 소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전파할 당연한 그러한 권리처럼 우리는 씨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나름의 생존법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씨알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처럼 씨알이 있다는 거예요. 씨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비유인가? 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많이 이야기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의 지식도 여러분이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을.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아무한테나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아무한테는 좀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하면 돈 받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하고자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씨알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알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DNA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공간, 특별한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에 있는 거예요. 가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수많은 생명체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씨알의 가장 큰 특징은 알곡처럼 생명을 풍부하게 품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이 씨알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는 가득 찬 생명만이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뭐냐면 교회 교인가 크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인가 종교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 마음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그것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증명하지 못하는 씨알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쭉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를 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쭉정이. 쭉정이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름이나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거름이나 불쏘시개로. 그리고 그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닭을 키울 때, 돼지를 키울 때 깔아주기 위해서 방앗간에 가서 여러분 이 방아를 찢고 난 벽껍질, 그것을 제가 푸대자루로 이렇게 싣고 온 적이 많은데, 그때 보면 그냥 줘요. 가면 한켠에 그냥 수북이 쌓여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밭이 넓고 아무리 토질이 좋아도 여러분, 어떤 농부도 쭉정이를 밭에다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 가치 있는 땅을 다 버리거나 허비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하다 생각이 난 겁니다만, 제가 어느 날 내 고향인가요? 저녁에 6시에 나오는 그걸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목격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분이 이제 귀농을 했어요. 부모님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도시에 평생 살다가 귀농을 했어요. 그런데 농사일이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아내는 열심히 그래도 시골에 왔으니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게을러요. 그리고 곡식을 심으면 뭐 풀도 뽑아주고 자라게 매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소독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농사 지려면 짓지를 말지. 이 게으름에 빠진 인간아,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그것을 계속 구박하는 거죠. 왜 안 하냐, 일을 안 하냐. 그러니까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밭을 일 안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버릴까.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토끼풀을 다 심었어요. 토끼풀.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보다가 엄청 한참 웃었어요. 토끼풀을 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토끼풀이 무슨 생산품이 되나? 특산품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인간이 일하기 싫어서 여기다 토끼풀 뿌렸다고. 남들이 지나다니면서 욕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토끼풀을 다 뿌려보면 토끼풀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도 하니까 하도 나는 일을 하기는 싫고 땅덩어리는 넓게 물려받았는데 일은 하기는 싫으니까 어느 날 그냥 일어나서 토끼풀을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잔디 자라듯이요, 너무나 토끼풀이 잘 자랐어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 토끼라도 좀 사다가 망을 치고 키우든지, 그냥 그렇게 내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땅을 허비하는 겁니까? 쭉정이를 땅에다 아무리 뿌린들 생명이 없으니 그 쭉정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땅만 허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씨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인 원리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참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참 씨알처럼 스스로 자라고 작은 씨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알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세상에 알리도록, 세상으로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씨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알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들로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거기에 깃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씨알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 설정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설정되어진 사건이죠.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씨알로 땅에서 썩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비유,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알에 대한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니는 복음의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고, 그리고 성경이 주는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씨알과 관련된 비유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설정이 나옵니다. 사람, 씨, 땅. 무엇이 중요하죠? 어떤 게 중요합니까? 예? 씨 뿌리는 비유니까 씨가 중요하겠죠,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씨 중요합니다. 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또 어떤 분은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땅이 없으면 발화의 조건이 되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땅이 중요하죠. 그리고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땅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 가치에 따라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사람, 그거 아무리 씨가 있고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경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 주제가 사람입니다.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복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나무들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비유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 두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특징,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는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문제는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때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 누구든지 다 하죠. 그죠? 알면 다 하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도대체 밤만 자고 일어나면 키가 커지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씨앗에 싹이 돋고 싹이 나면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씨알은 싹이 나며 자랍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며 깨는 중에 그가 자라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자기 임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진드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조심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풀꽃 같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고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와닿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열매는 언제 맺느냐 말이에요. 맨날 투정 부리다가 마는 거죠. 맨날 요구하다 마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는 내 리더십은 언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리더십은 언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깨우쳐주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게 돼요. 이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복음의 원리에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믿음.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믿을 때 형성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이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연결하는 생명의 씨알로서의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가 이음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지역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왜 알려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심는 씨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씨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씨알에 생명만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그리고 복음의 생명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 쭉정이,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는 쭉정이가 되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면 결국 쓸모 없어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8절 29절에서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생명을 지닌 복음이 세상에 심겨지면 세상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라는 게 뭡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는 추수 때가 항상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셈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씨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맺은 만큼의 그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맺지 못하면 그의 삶은 고통과 좌절과 절망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소위 말하면 종말이 이르기 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크게 자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작다는데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알, 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건 크지 않고 작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웅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이 세상의 가치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씨알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매우 작다. 31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 뭐라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 여러분. 풀보다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32절에는. 그러니까 큰 가지를 낸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제가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풀이 어떻게 가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큰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작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작지만 그 속에 큰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단을 보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단들은 내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구슬 깨듯이 사람들을 빼갑니다. 유혹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이제 이단에 안 빠져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 지나치게 요한계시록을 문자와 환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지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인지 아세요?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그건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편지라고.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요한계시록 아무 관심 없어. 한 번도 안 읽고 요한계시록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난 그거 몰라도 돼. 이런 사람 절대 이단에 안 빠지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잘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환상같이 보석이, 하나님 천국에는 보석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화려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단에 다 빠지는 사람들. 천국이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박해받는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작은 것을 왜 강조합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크고 화려하고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비유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대상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7장 23절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거 지금 천국을 비유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향목으로 이해했어요. 시편 104편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그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얼마나 자라는 나무일까요? 한 30m 정도 자랍니다. 동날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막 기후에다가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레바논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아주 아름드리로 울창하게 자라는 나무들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늘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런 나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백향목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다 비유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겨자씨에다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들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상,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얘기하면 화부터 나죠. 그리고 거부하죠 일단. 그리고 따지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수용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알아보려고 하지를 않죠.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에 대해서 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차이점을 이제 설명합시다. 여러분 30m나 높게 자라고 울창한 그 나무에는 누가 거할까요? 새의 왕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거합니다. 그곳에 작은 새들이 오기만 하면 독수리는 다 쪼아서 죽이고 물어서 먹어버립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잘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서민들의 것을 갈취합니다. 빼앗습니다. 더 가지려고 온갖 것을 씌워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천에서 용 좀 날라고 그러면 짓밟아 버리거든요. 카르텔을 형성하고 절대 자기들 세계에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세상. 그러나 겨자씨 어떻습니까? 겨우 많이 자라야 1m 정도 자라는 풀입니다. 옆으로 뻗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에는 어떤 새가 와서 깃들까요? 겨우 깃들어야 나약한 참새, 굴뚝새, 작은 새들, 주먹만한 작은 새들이 그 속에 와서 깃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와 친구 삼지 않고 유대 총독과 친구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와 친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와 여러분 귀신 들린 자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 삼으셔서 함께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천국.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나무에 깃드는 이 영혼의 안식처, 여기가 천국 아니면 뭡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싸우고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모두가 섬겨야죠.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맡은 일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씨알은 생명 위에 모든 것을 썩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알은 땅에 심겨지면 자기의 몸체는 다 썩도록
버리는 거예요. 오직 생명만 자라게 하는 겁니다. 생명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시대나 한 사회를 새롭게 창조해 보려고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뭐 누구든지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뭐 고치겠다, 개혁하겠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말만 많은 곳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 알의 씨알처럼 땅속에 묻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썩히려고 하는,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극단의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극단의 이기주의가. 그래서 자기 속에 완전한 생명을 소유하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고 완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부패된 사회 속에서 여전히 씨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몰랐으니까. 알면서도 내가 희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백형몸만 되려고 한국교회가 애를 썼지 겨자씨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미추홀 이곳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산자락 밑에 우리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닮은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 부유에 대한 설명이 우리는 잘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일 성서공회 주석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좀 우리가 깨우칠 만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의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는 혁명가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앞당겨 오려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끊임없는 활동을 예측하면서 끈기 있게 추수 때를 기다리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여러분. 독일 성서공회에서 만든 성서 주석에. 우리와는 가치관이 다르죠. 우리는 외형만 따지고 한국교회 자랑합니다만 외형은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숫자는 적고 비록 초라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수많은 겨자씨들이 한국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두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